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아가서를 통해서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칼럼엔 제가 썼는데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아가서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아가서를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제가 배워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함께 7가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봤는데, 여러분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거니까 다 읽으실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 찬양대만 얘기하시는 건데 다 읽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시편 119편입니다. 자그마치 절수가 176절인데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 식욕이 사그러들 때 제가 보는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해보세요. 119편을 다 읽지 않아도 읽는 도중에 식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게다가 이 119편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이게 여기 있구나, 119편 안에 상당히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그 다음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자, 이게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 청년들은 어린이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꼭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띄워주실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5번 정도 진심을 다해서 읽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제가요 100이면 100입니다. 고난이 없다가 큰 고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100% 이 고백을 해요. 자,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다시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아멘. 이게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혹시 수치당할 만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그 다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저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팔방 꽉 막혀서 수치, 부끄러움 당할 만한 환경에도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편 119편을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보겠는데 이 외에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이 119편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식욕이 날마다 왕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이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엮어진 조직입니다. 이 119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알파벳 시편. 무슨 시편이요? 네, 알파벳 시편인데 이게 뭐냐면 이 영어가 A부터 Z까지 있듯이 히브리어도 A 처음과 Z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의 처음이 알렙, 벳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입니다. 22개인데 우리로 영어로 말하면 A하고 8절, B 8절, C 8절 이렇게 해서 22개가 8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개죠? 176절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시편 119편에는 이 말씀을 사용하는 용법에 따라서 8가지로 다르게 단어를 표현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카메라로 이거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119편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22번이 나와요. 그 다음 율법,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 토라라고 하는데 35회가 나오는데요. 가르침, 교훈, 방향, 안내.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 안내, 가이드. 이것을 교훈,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판단, 주의 판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23번 나옵니다. 가장 적법하고도 합법적인 의로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저 판단은 누구의 판단일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실수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증거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의 증거, 이게 에두트 23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경고, 표시, 표지, 조짐, 징후.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도 잊고 살아요. 근데 주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오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율례라는 말은요 22번 나오는데 영원히 지켜야 될 의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 구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그 다음 법도들,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이게 피쿠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 지시하신 명령, 역시 방향, 방침이죠. 이 계명들이라는 말은 2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명령, 약속, 이마로트. 이 말은 반드시 보장된 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176절을 하나하나 보면 모든 구절에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길, 주의 말씀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구절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상품을 하나 걸까요? 이거 5개 구절만 그게 빠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꼼꼼히 봐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8가지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어찌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정욕과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찌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그 삶으로 못 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과 판단이 요구될 때 어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뭐의 결과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모습의 연장입니다. 미래는
현재와 다를 게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갔던 방식, 지금 살아갔던 내 판단, 결정대로라면 여러분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우리가 따라간다면 와, 얼마나 완벽한 결정과 판단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어진 의무와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주의 약속,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데,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완벽히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모든 것이 희미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는 가장 완벽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주의하며 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한 대로 해보세요. 말씀의 식욕이 살아난다니까요. 왕성해진다니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제가 봉독한 시편 119편 49절로 64절은 너무도 보배로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거 하나 약속 하나 하시죠. 설교를 듣거나 매일마다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과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시 말해 이 시편 119편 기자가 했었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행해 보자 이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했던 대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뭘 했을까? 이 사람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 말씀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었다. 말씀의 실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히브리어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말씀을 주의 종에게 하신,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자, 누가 기억해 달라는 거죠? 누가 기억하소서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요.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말하고 잊어버릴까요? 영원히 기억하시죠.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고도 1초 뒤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바꿔요. 나 그런 말 안 했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말씀을 잊거나 말씀을 아주 어겨버리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오늘 제 설교에서는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전체가 이해가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데 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좀 무엄하게, 무례해 보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바로 참 재미난 것인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 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기억해 주소서. 더 쉽게 말해, 따라합시다. 기억하시고 역사하소서.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살 것이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역사하소서, 행동하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예. 바로 이 기도예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소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다급히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터이니 하나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 역사해달라, 기적 베풀어달라는 겁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상황이 다급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교만한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걷어차 버리고 자기 식대로만 사는 이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줄로 그냥 사방팔방 두루 에워싸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공간적으로 모든 것이 밤처럼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공간적으로 보면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곳에서, 여러분, 마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그네 같아. 손님처럼 살아. 이방인, 나그네처럼 살아. 낯설어요.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괴롭습니다. 왜?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내심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이 악인들의 줄로 내가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주님도 하신 말씀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곧장 고백하죠.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자, 여러분, 그 다음은 계속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일까요? 자, 우리 5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살게 하신다, 깨어나게 하신다.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죽은 내 심령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5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예, 내가 주의 옛 규례. 여러분, 저 옛 규례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미슈파트, 주님의 판단, 예로부터 늘 있었던, 주셨던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기억함으로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위로와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뭘까? 지나간 역사 때부터 계속해서 때마다 일마다 보여주신 주님의 미슈파트, 주님의 가장 의로우신 판단,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비방해도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든든히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시공간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밤이고 내가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54절 5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지켰다는 말은 두 가지, 영어로 keep, 꽉 붙잡는다, 또 영어로 obey, 순종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밤에, 내가 캄캄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내가 지켰어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나그네같이 외로워. 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 틈에서 내가 지금 왕따야. 괴로워. 나그네, 이방인처럼 살아. 어둡고 캄캄해.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켰더니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더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인자와 전능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어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 말은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나그네 환경인데, 지금 그리고 나의 상황은 어두운 캄캄한 방임인데 더 이상 밤이 아니에요. 나그네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상황을 역전시키니까 어두운 밤이 광명의 새날로 환히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람이 또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61절 62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루 내가 얽혀 있었어. 꼼짝달싹 아무것도 못해. 나그네 됐어. 캄캄한 밤이야. 깜깜해. 절망과 낙심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승리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나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자, 여러분, 제 간증 하나 드리겠고요, 다른 목사님 간증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저 말씀을요, 언제부터 알았냐? 한 6살 때부터 알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액자를 들고 왔는데, 어디 가서 그냥 액자에 만들어 왔는데 저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림하고 성경을 만들어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저거 외워야 밥을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저 말씀부터 외웠는데, 그냥 뭐 외웠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모 선교단체에서 이 거지 순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다 하고 나서 이 조별로 흩어져서 이제 강원도 어디 가서 이제
버스를 다 타고 흩어져서 이 거짓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고 가다 몇 정거장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리기 바로 한 정거장 전인가요?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위 눌린다는 거 아십니까? 가위 눌린다는 거. 이제 한 정거장인 건 내가 알아서 의식이 분명하니까 깨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몸이 깨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야 해도 아무도 못 들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가 다 듣는데 제 말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제가 확 깨어났겠죠? 아니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은 소리 질러도요, 저를 의식을 못해요. 저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식인지 무의식인지 왔다리 갔다리.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제가 내리게 되거든요. 큰일 났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때 번뜩 깨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바로 내렸어요. 내리고 하늘을 보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걸 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악인들의 줄로, 마귀의 줄로 얽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박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목사님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은 바가 있었다는데 그 내용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마 교우분들 중에 아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논산에서 목회 잘하시거든요. 아마 교회도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회 잘하세요. 내가 물었죠. 아니, 실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목사님 도대체 그 간증이 뭐냐고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대 폴립 현상이 왔대요. 그게 뭐냐? 성대에 용종이 생겨서 목소리가 쉬는 거예요. 혹은 호흡이 곤란. 그러다 보면 호흡 곤란증도 유발되는 상황인데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 마취를 하기 바로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갑자기 이 죽음의 공포가 올려오는데, 얼마 전에 TV 봤더니 전신 마취하다 누가 죽었다는 거지. 야, 이러다 이제 이 젊은 나이에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오니까 너무도 두렵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세브란스의 이제 원목이셨던 그 정명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마치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말씀을 주시는데 또 이사야 41장 10절을 주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정말 받고 편안하게 이 두려움이 싹 몰아친 상태로 마취를 하고 수술을 잘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모님한테도 너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이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수술을 잘했대요. 자, 의사가 하는 말, 조심하지 않으면 성대가 영원히 결절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경고를 하더래요. 어떻게 좋겠나.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결절 온 적 없고 오히려 수술한 다음에 목소리가 더 꾀꼬리처럼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악인들의 줄이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나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지금 하던 일을 못 마치고 온 분들 중에 어떡하지?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교회 모임을 하는데 우리 여성교회 모임인데 갑자기 튀어나가요. 가스불 안 켜고 안 끄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런 염려, 걱정, 불안, 특별히 질병의 줄,
물질의 줄, 관계에 얽힌 줄. 여러분, 악인들의 줄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두루 얽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법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줄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얽힌 줄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겠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따라합시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셔서 그 어떤 악인의 줄, 마귀의 줄, 고통의 줄, 사망의 줄로부터 우리 모두를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고백,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6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나는 누구의 친구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의 법도를 뭐하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런 간증과 고백과 역사가 있는 자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에 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6층 엘리베이터를 갔더니 유치부 애들, 그 다음에 초등부 애들이 저한테 달려왔는데 이 큐티집을 가지고 이제 그 매일 성경으로 애들 큐티가 있거든요. 그거로 그림 그리고 뭐 하면서 그걸 저한테 보여줘요. 여러분, 걔네들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이게 바로 친구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세상적인 친구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친구는 그런 밖의 친구지만 교회의 친구, 영의 친구가 뭡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셔서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간증, 그 고백을 서로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속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진정한 영원한 친구 중에 친구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결론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56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자, 내 소유, 내 재산이 뭐냐?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재벌 총수로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세상 만사 이치입니다. 우리의 목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는 다 남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나만의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체화된, 정말 말씀대로 되었던 그것만이 진정한 나의 재산이고 소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요, 우리 외가댁 할아버지가 9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거의 백색 비슷해서 돌아가신 분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치매가 걸려서 다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찬송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외운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냥 외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서 얻었던 그 말씀, 체화된 말씀, 맞아, 그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해요. 다 잊어버렸는데 기도는 영원히 더 강력하고요, 찬송은 여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술술술 나와요. 그게 왜일까? 내 소유가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숨과 더불어 사라지는 그 소유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잘 쓰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에도 존속하는 어떤 것을 위해 쓰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사라지는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끝나도 영원히 존속하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 체화될 때 그 말씀은 영원히 그리고 진정한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매일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49장 A, 다시요, 도봉독 갑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종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기도하죠. 자, 5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는데 그 간구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은혜입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으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이사야 41장 10절을 붙잡고 말씀을 끝까지 주장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 한번 제가 얘기 드렸나요? 그분 성경에는 구절마다 영어로 TP 모든 구절에 TP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T가 뭐냐? try, P, prove. 내가 살아봤더니 진짜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입증된 말씀은 몇 구절입니까? 그냥 알고 있는 말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이 말씀은 진짜야,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정말 그대로 돼, 입증된 말씀이 몇 구절이세요? 죄송합니다. 그 구절이 없다면 여러분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소유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물이 없는 거예요. 천국까지, 영원까지 갖고 갈 소유물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종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린아이 같이 가장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잡고 기억하고 순종하여 영원한 재산, 진정한 재산의 소유자들, 진정한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